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목을 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게마다 붙어 있는 간판 그리고 현수막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식당의 간판들의 이름들을 줄곧 보기를 좋아합니다. 간판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제목들이 있기도 하고요. 색깔로 인해서 사람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요. 어떤 가게는 또 몇 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게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광고로 또 가게의 간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세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사진인데요. 네, 맞습니다. 70년. 네, 이 세 가지 사진에 보면 70년 전통의 음식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몇몇 유명한 가게를 보면 3대째 또는 4대째 지금 이 가게를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가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가게는 맛이 있기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가게를 찾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그런 광경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70년이라는 그 단어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가게에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것일까요? 그 가게만의 고유의 맛을 내는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그 전수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그 맛을, 그 비법을 계속해서 전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맛이 맛있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그런 맛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희록이라는 식당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가게는 100년째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서 사골과 잡뼈와 머리고기, 양지머리를 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12시간을 매일같이 끓여서 그것을 육수로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 가게에서 만드는 볶음 소금을 통해서 조리를 해서 그 요리를 내면 사람들이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 가게의 사장님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100년 동안에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100년이 넘는 가게들이 손꼽아 셀 수 있는데 우리와 가까운 나라,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는 100년이 넘는 기업이 수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기업을 이어받은 기업도 21,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유산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일본의 그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첫째로 가업의 계승과 기업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경영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통을 잘 계속해서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최고의 가치를 승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최고의 가치를 자신의 후손이나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물려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 길게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가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이념을 세우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올바른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가문이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가정이, 어떠한 가문이 명문가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명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문 안에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명문가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기준이 출중할 때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명문가이기보단 신앙의 명문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승리와 또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로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해 주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자손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룬 한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느냐?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계승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신앙의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깔이 다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로 그들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섬겼고 신앙의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우선순위하였던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유대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략 BC 620년경 여호야김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던 이 유대 족속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면 마치 신앙의 겉모습만 번지르르게 하게 꾸미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신앙을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에게 잘 계승해 주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35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레갑 족속은 선조의 신앙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레갑 족속이야말로 신앙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레갑 족속을 다 불러서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 겐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서 일찍이 출애굽 후 광야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으로 편입이 되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욱더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었던 신앙의 명문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레갑 족속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잘 물려주었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먹여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나시린의 그 규정을 생각하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3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이 레갑의 족속의 그 선조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먹지 말 것, 두 번째로는 농사도 짓지 말고, 세 번째로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할 것을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그 전통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5장에 이르기까지 이 후손들이 그 신앙을 지키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살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이 레갑 족속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였고 그것을 그 시대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 온전한 신앙의 계승은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족속은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 그리고 결코 신앙의 명문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일지라도 신앙의 정통을 잘 계승하여서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그 신앙을 잘 물려준다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한 가정은 세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신앙의 명문가로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쳐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의 교육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지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항상 자기가 완전한 롤 모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받는 것,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사람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잘 알았기에 자신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박사님,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슈바이처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점에서 가장 신앙 교육에 잘 계승해 줘야 될,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가르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겉에다가 진열해 놓고 그 밑에 오래된 과일들을 섞어서 진열을 해 두었습니다. 손님이 과일을 사러 오면 슬쩍 아래에 있는 좋지 않은 과일을 끼워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가게에 놀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한단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회사 돈을 횡령해서 수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놀라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급히 그가 갇혀있는, 그 구속되어져 있는 곳으로, 수감되어져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녀석아, 너 왜 그랬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느냐?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보기에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어쩌면 이 자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반듯하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들도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의 교육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말로만 하고 그 선조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도 날마다 말로만 가르치고 그 후손들에게 본보기 모습으로 그 온전한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갑의 족속은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로서 또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신앙을 우리가 잘 몸소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중요하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형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서 본성이 악하고 또 어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지켜줘야 될, 도움을 줘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이라는 그러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더니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못하였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습관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부모에게 재물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재벌들이 10명 중에 8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뒤에서 도와야 되는 귀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건을, 훈련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만에 포기하고 열흘 만에 포기하고 한 달 만에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형성해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와준다면, 누군가 함께한다면 그 길은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음이 더 힘이 되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훈련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도우며 물질로 도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앤드루 카네기, 말년에 이 카네기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귀중한 가치인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좋은 신앙의 습관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신앙의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 읽기, 묵상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물질의 훈련 등 수없이 많은 신앙의 좋은 훈련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며 잘 그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고 계십니까? 그 중에 경건의 시간, 특별히 말씀 묵상, 주일 성수, 11조 생활, 신앙인으로서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이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 국민일보에서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중직자 57%, 서립사 34%, 일반 성도 53%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기에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시험이 있어서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그 아이가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예배 우리가 지키고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편협적인 시각으로 어쩌면 먼저 세상의 성공이 우선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성공보다 말씀으로 신앙으로 성공을 먼저 이루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1시간 공부 더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이어가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내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너진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좋은 기업, 좋은 것을 물려줘서 100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것을 계승해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가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우리들을 통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것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신앙 또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았기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서 오늘도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잘 계승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